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는 23절부터 29절이라고 했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6절이랑 23,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23, 24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가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23,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2주 전부터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본문 중에서 이 장은 목자 비유로 꽤나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뭘 보죠? 목자와 양으로서의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목가적인 분위기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하면은 기독교인 분들은 그러니까 흔히 떠오르는 그 그림 있잖아요. 되게 샤방한 풀밭에서 아무 생각 없는 양떼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있으면 목자가 되게 평화롭게 이렇게 꼬부랑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그림 생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목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비현실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도에 가까운 거죠. 목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들은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와 양 비유는 그런 목가적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과 백성들을 나타내는 은유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 4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게 100회 이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자 양 비유는 흔한 비유인 동시에 꽤나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읽었던 문맥 에스겔 34장의 문맥은요 그냥 전혀 목가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먼저 에스겔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사람 이름 즉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특히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거든요. 근데 패망하기 전에 총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침공 중에서 두 번째 침공 때는 유다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똘똘한 젊은이들 그리고 종교적인 엘리트들을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래서 잡아갈 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이때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거기 잡혀가고서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예언이 1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유다가 회개해야 되고 유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되게 음울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33장을 보잖아요. 그럼 드디어 유다가 패망해 버립니다. 3차 침공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34장부터 끝장까지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희망이 그 안에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34장 초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다가 잘못된 목자, 나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패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쁜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34장 전체 메시지를 특별히 이제 23절 밑에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설교를 너무 오랜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길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아직도 지금 감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34장을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썼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2시간짜리 넘는 설교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가 늦어졌습니다. 각오하시라는 얘기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1절부터 6절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23절, 24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요,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지도자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요, 목자는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은유로 쓰였습니다. 단순히 목자가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아버지를 목자로 비유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를 목자로 많이 비유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왕도 목자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 개, 즉 가정, 교회, 국가, 이 세 개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세 개의 기관의 리더들은요, 항상 목자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목자, 즉 리더들은요, 항상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좋은 목자, 예컨대 좋은 아버지라든가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요, 삶의 많은 행복을 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타락이나 국가 지도자의 나쁜 악행 때문에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상처, 특히 교회 지도자 때문에 겪은 상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우리가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한한 목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목자는 여전히 유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위대한 목자, 진정한 목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총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죠.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당시의 나쁜 목자들을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나쁘거나 혹은 목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자, 목자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라고 말해주는 거죠? 양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은 그렇게 목가적인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욕의 문화사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의 역사, 욕설이요, 욕설. 그런 거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신의 이름을 욕에 섞죠.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인 걸 많이 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짐승의 이름을 욕에 씁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개님께서 희생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양이었습니다. 양 베이비 그러면 아주 심한 욕이었어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양을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이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보면서 양을 빗대서 욕을 한 거였죠. 그걸요, 우리는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 없어요. 본문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즉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뿔이 있잖아요. 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전투에 별로 적합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적이 오잖아요. 그럼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34장 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요, 양떼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양떼는 굶어 죽게 됩니다. 실제로 풀밭을 스스로 찾으면 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시라고요. 그러니까 풀밭을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게다가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막 푸른 초장 막 널려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곳에 푸른 초장이다, 여기서 먹어라. 그러면요, 양은요, 앞뒤 재지 않고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지를 시켜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이따 보겠지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나는 농장주고 너희들은 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이 아니고 양이죠? 말은요,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생마가 됩니다. 양은요,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양 시체가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야생양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냥이라는 존재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걔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그 양이 아닙니다. 야생양 같은 건 없어요. 예,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예. 서로의 섬김 없이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시나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하는데, 갑자기 지구가 멸망했어요. 그럼 나 혼자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난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일단 핸드폰을 켜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검색해 볼까? 그럼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할 기술이 없습니다. 저는 문송한 문과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뭐 먹을 걸 찾고 어쩌고저쩌고 해보겠지만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나는 맥가이버다. 맥가이버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모를 텐데, 나는 기술자다. 나는 공대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가볍게 얘기하면 자존감 같은 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인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시인이야. 내가 시를 쓰지. 내 손에 내 손이 부럽다. 이 정도로 내가 좋은 시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때 나는 위대한 시인이야. 위대한 시인이야라고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채워지나요? 예. 계속해서 마음이 기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예.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 이 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내 시가 좋은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라 하더라도요, 나 혼자 있으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한강의 작품이라 하더라도요, 노벨문학상 탔잖아요. 근데 한강 혼자 있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좋은 건지 한강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강은 확신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요. 예. 좋은 아주 탁월한 그리고 권위 있는 시인이 와서 와, 네 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좋은 시를 썼니?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생각보다 시를 잘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외부에 의존합니다. 예. 그것도 그 외부가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낙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교리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요, 동료 인간 권위입니다. 예. 성경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국 교회에서 2단, 교리적으로 2단이라고 정죄받았던 곳입니다.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다 나쁜 놈들이고 막 다 막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거기서 좋은 공동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좋은 것들도 꽤 많이 배웠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설립하신, 그러니까 최종 리더죠. 그분은 홀로 있었습니다. 늘. 예. 그분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날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아주 천재적인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검증받을 길이 없었어요.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커지면서 다른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보통 그 한 커다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성경 해석과 교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커질수록 더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건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성경 해석, 이 교리가 이게 틀렸습니다라고 저한테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몇 명 떠오르긴 하는데 걔들은 할 것 같아. 아니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냥 넘어갈 겁니다. 내가 틀렸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필요하죠? 저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부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듣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줘야 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5절을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6절입니다. 모든 양과 높은 맷뿌리 애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목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양들은 흩어진다는 거죠. 양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걸 느껴봤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목자 즉 리더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맞죠? 네, 그럴 겁니다. 하다못해요 대학에 조별 과제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조별 과제의 끔찍한 악몽 한 번씩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조별 과제 할 때 누가 조장을 해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난 아니에요. 이분이 제일 학번이 높으시니까 하시죠. 저는 노땅이라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못해요.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다 알고 있습니다. 조장이 없잖아요. 원래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하면요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예. 다수결로 하면은 항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예. 다수결로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조직이 크고 사회적 갈등이 큰 부분은요 결국은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다수결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결을 해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된 그 의견을 소수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계속 설득하기 위해서 잠깐만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화평을 이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죠? 목자, 즉 리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요 최소 단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부한테도 리더가 필요하나요? 부부한테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해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가지고 고르고 고른 그 여자, 그 남자도 결혼하면 싸우죠. 싸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부 상담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 남편이 쓰레기예요, 제 아내는 이상해요, 사이코예요 라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럼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둘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신이 판단을 내려주세요. 누가 옳은지. 그럼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T 모먼트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네가 잘못했네, 너는 정당하다, 네가 한 70% 정당하고 네가 30% 정당해, 그렇게 하면 화평하겠죠? 그럴 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재판관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구나, 네가 이게 힘들었겠네, 얘가 이게 힘들었단다. 다 듣고 나서 얘 입장은 이거네, 얘 입장은 이거야,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둘 다 만족되지 않더라도 둘 다에게 어느 정도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둘 다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중재자의 일을 제가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 뭘 하고 있는 거죠? 둘 사이의 목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2명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다 리더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있고요, 다양한 교회 내에서 여러 리더들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양들은요 항상 그러니까 푸른 초장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푸른 초장을 찾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미친 듯이 먹어 제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황폐화시켜 버려요. 그럼 또다시 풀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푸른 초장 자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중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다수는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일 겁니다.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다수는요 저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을 자꾸 못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 자리, 꼭 위치가 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희생시켜야 되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장기적인 관점이죠.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 예배를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는 피해와 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장기적인 관점을 다 버리고 단기적인 관점만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재자가 나옵니다. 포퓰리스트가 나옵니다.
예컨대 히틀러나 뭐 스탈린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사람들은 독재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렇게 당시의 독일이나 소련 국민들에게 비판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퓰리스트였거든요. 당장 대중이 원하는 걸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걸 줄게. 저 다른 나라 민족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독일은 황폐화됐고요. 그리고 역사상 길이 남을 악명을 남기게 됐죠.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예. 긴 안목이 없는 리더 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 리더가 뭐 나쁘든 좋든 간에 긴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양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교회 또 자폭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히틀러만 욕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정규도 욕해 봅시다. 시건교회가 한 30명, 40명 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건교회는 지하에 있었고요. 이제 그때가 두 번째로 이사 간 공간이, 첫 번째로 이사 간 곳이었어요. 지하에 있었고 한 3, 40명이 되게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 진짜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은데 그때도 좋았다고요. 그때 어떻게 분위기가 좋았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문자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전교인이 환영해 줬어요. 왜냐면 방문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방문자가 없는 데다가 오면은 전부 다 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딴 교회 어떻게 왕림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 전부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커피숍에 데려가가지고 커피를 사주면서 대접하고 환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 70명,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아무도 환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때 시건교회 오셨던 분들은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난 누구랑 점심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고 되게 문제가 되게 많은 집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항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그때 이제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건교회 사랑이 떨어졌구나, 이 나쁜 놈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설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 환대 이런 주제로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갈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0명 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누구나 인사하기가 편합니다. 난 70명, 80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히 저분한테 인사를 해도 되나? 이거 월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가가지고 완장을 딱 채워주면서 월권 아니야, 네가 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이용당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진짜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리더로서 제가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구목 전사님 청빙했고, 그때 새가족팀 조직되고, 그리고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시건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를 잘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 뭐죠? 이건 그러니까 목회자가 긴 안목과 섬세한 사랑, 그리고 인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그것도 유능하고 사랑하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하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셨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성경은 가부장적이야, 이게 또 아내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남편을 가족의 가장이라고 묘사하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잖아요. 특히 에베소서 5장 같은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책임이지 어떤 특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좋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집단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유한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회자는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종종 자기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리더들 중에 종종 있죠. 나쁜 아버지는요, 가족 구성원들을 학대합니다. 예, 가족들에게 계속 빚을 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나쁜 국가 지도자들은요, 어떻죠? 나쁜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겠죠. 나쁜 목회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나쁜 목회자는 더 나쁩니다. 예,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리인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권한 혹은 권력을 가진 자리라는 것도 점점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운데 흐르는 정보를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제가 음욕을 품고 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한다고 합시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그냥 교회 다른 조 남성이 와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꺼지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식사 한번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선의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의 긴 역사상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양을 학대하는 거죠. 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러니까 현대 목회자들이, 특히 현대 한국의 목회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요, 긴 교회사를 보잖아요. 그럼 늘 이런 일들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만 문제인가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목자들을 가리켜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즉 자기의 죄가 아니고 부자기의 죄죠. 생각해보세요. 부자기의 죄가 뭔지 아시죠?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젖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팽개치잖아요. 그럼요, 아기가 죽겠죠. 그건 죄입니다. 살인죄에 준하는 걸로 처벌받아요. 그렇죠? 그게 부자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죠. 슬프게도요, 목회자들도 많은 지도자들도 이 일을 합니다. 목회자의 한정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일종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또 동시에 교회도 잘 섬겨야죠.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늘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내팽개치면서 주일날 설교 한 번만, 그것도 별로 준비도 되지 않은 설교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방치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짧고 모임도 별로 없고 이 교회는 행복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정성껏 교리 학교도 와라, 아침 매일 묵상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려라, 소그룹도 해라, 그 다음 뭘 하지? 이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좋죠. 여러분들은 잘 섬김 받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양들이 모두 좋아하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들었는데 고생하셨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느라. 1부 예배가 늦게 끝나서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서 균형 잡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어떤 목회자들은요 종종 지칩니다. 혹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의무를 방기해 버립니다. 여기 시건교회 합류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딱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도, 아무 영적인 양식도 얻지 못해가지고 배고파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다 끝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정기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좋을까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은퇴할 겁니다. 아니, 은퇴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죽지도 않고 은퇴도 안 하지만요, 제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제가 타락해버릴 수도 있죠. 어쨌든 모든 걸 다 지켜낸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죽고 말 겁니다. 혹은 은퇴하거나요. 시공교회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입니다. 예.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꼭 좋은 목회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목회자든 어떤 리더든 결국 유한하다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유한성은요, 때로 균형을 잃는다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양들을 이끄시는지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행해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해 주는 거고요, 하나는 먹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묘하게 상반됩니다. 먹이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나름의 상처 혹은 나름의 고통 혹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은 교만합니다. 혹은 그 과정 중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먹여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다시 세움받는 느낌을 원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삶을 살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언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어지게 느껴지고 허망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대충 나는 안락하게만 살 거야 할 때 행복하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희생할 때, 오히려 사랑할 때, 오히려 자기를 비울 때 행복한, 그리고 존엄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지음받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헌금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저는 가끔 헌금 설교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화로 쓰기에 돈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죠. 저는 헌금 설교할 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헌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설교를 하는 걸까요? 물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돈이 나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돈을 씁니다. 오늘도 썼잖아요. 내일도 쓸 겁니다. 근데 쓸 때 물론 정말 급빈층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돈을 쓸 겁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 상위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종 허망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런 게임, 이런 뭐 게임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롤드컵 할 때 우리 같이 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원하는 게임이나 원하는 덕질이나 이런 것들에 돈을 쓸 수 있죠. 쓴다고 뭐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돈을 쓰고 더 위대한 가치, 더 높은 가치,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쓸 때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써야 될 때 그때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루하고 허망하고 내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을 먹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나는 안 움직일 거야 하는 걸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고요. 한편으로는 먹이고 한편으로는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관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 뭐 헌금 설교도 아니지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걸 이제 설교문을 쓸 때 이거 하면 누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온 새신자가 이 교회는 나쁜 교회 그러면서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종종 두렵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진실하게 전하지 않을 확률이 생기죠.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늘 잘할 수 없고 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양을 인도하는 인간 목자는요, 한계가 많아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목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라 하더라도 죽고요. 그리고 나쁜 목자가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 사람에 의지하면 안 돼. 가치에 의존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자. 비전 선언문 이런 거 딱 만들고 헌법을 만들자. 법을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 교회도 이런 규칙을 만들자. 목회자가 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되려면 목회자에 의존하면 안 돼. 목자에 의존하면 안 돼. 교회가 좋은 법을 쫙 만들자. 그리고 목사가 약간 꼬름하게 굴면 빨랑빨랑 내쫓을 법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아 끼우고 우리는 목회자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글, 좋은 법을 의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를 배우는 방식은요, 절대 글로 말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배웠나요? 사랑이 정의된 사전을 보고 배웠나요? 사랑에 관한 소설과 드라마를 보고 배웠나요? 물론 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진짜 배울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배웁니다. 당연하죠. 정의와 공평을 어떻게 배우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아빠한테 부당해 이렇게만 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엄마 아빠가 조율을 해줬겠죠. 그때 여러분 대화, 타협, 정의, 공평 이런 가치들을 배우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그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법을 세운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도 희생하는 리더를 통해서 배워요. 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희생을 어디서 배우나요?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목자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가치와 조직과 규율과 법만 있으면 돼.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목자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고요. 저도 한계가 있을 거고 시간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그리고 모든 리더들도 조장들도 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나름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거기서 더 위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보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 목자가 유한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그분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시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걸까요? 맞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구약 성경까지만 보잖아요. 에스겔 34장까지만 보잖아요. 그럼 이 본문의 비밀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 자, 이 말은요, 아까 말했던 11절의 말씀과 긴장을 이룹니다. 11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직접 목자가 될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23절, 24절로 가면요, 내가 한 목자를 세울게예요.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이 뭐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목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핑한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 34장까지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비밀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교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나름의 해법을 내놓지만요, 그것은 서로 사마티 아니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윗부터 생각해 볼까요? 다윗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사실 에스겔이 이 말을 한 시점에서 이미 다윗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예요. 그럼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까요? 혹은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운다는 걸까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분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이 진짜 다윗의 자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혈통이 좋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호세아에 있는 그 말씀에도 다윗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많이 읽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와서 회복할 것이다, 다윗이 모든 걸 다 돌이킬 것이다 라는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카슨이나 퀘스텐버거 같은 학자들은요, 이 본문이요, 에스겔 34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들 모두 에스겔을 읽어봤지? 뭐 우리는 안 읽어본 사람이 많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읽어봤겠죠. 그리고 너희들은 에스겔 34장을 할 것이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와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같은 위대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 네, 실제로 정관사를 붙이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다. 내가 이 에스겔 34장을 성취할 목자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 뭐 사람 목자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품을 수는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렇죠? 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와, 이 모든 본물이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 들어갈까요? 실제로 에스겔의 34장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시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반영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잠깐만요, 어린 양이 등장했죠?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목자라고 말해요. 네. 비유가 섞였네요. 혼동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분은 어린 양인 동시에 목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또 그분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그분은 어린 양인 동시에 목자가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많은 삭군들이 있다. 그 삭군들은 이리가 오면 보호할 수가 없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리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럼 어떻게 보호죠? 혹은 이리는 뭐죠? 이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 보면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이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요, 이 본문이 창세기 4장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의가, 적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마치 이리처럼 양인 가인을 늑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는 우리를 해칩니다. 죄는 우리를 결국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물을 수 있겠죠. 무슨 소리예요?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내가 억지로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나는 쾌락을 위해서 기쁘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죄는 여러분들을 덮칩니다. 예컨대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시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난 안전해졌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해야 되는 빈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간음했다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합시다.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외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적당한 예의의 가면을 쓰는 거짓말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의 불안도와 불만과
고통은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이게 죄가 여러분들을 망치는 방식입니다. 죄는 이리처럼 여러분들을 늑탈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늑탈하려고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식이 뭐죠? 자 보세요. 십자가를 보십시다. 거기서 그분은요 수많은 이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 앞에 서십니다. 그분은 마치 죄 덩어리가 되신 것처럼 죄 앞에 서십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여김받습니다. 그분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마치 살인자처럼 혹은 음란한 자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분이 이리에 의해서 늑탈당하고 계십니다. 죄가 사람들을 해치는 그 모든 해침과 피해를 그분이 대신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목자이신 동시에 이리가 달려들 때 자신이 양이 됐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잡아먹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요 도살당하신 어린 양이라고요. 이분은 단순히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인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의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구성원의 자리에 있으면 리더의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배신감과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억지로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되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적의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단순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은 목자인 동시에 양이죠. 이분이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이분이 궁극적인 목자입니다. 적용하죠. 세 가지 적용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 목자를 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 목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요 진짜 목자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불완전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제가 계속해서 저를 가르치지 않고요 저를 구원하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어린 양, 위대한 목자를 보십시오. 이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시공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말을요 진짜로 기뻐하는 겁니다. 설교 끝날 때 다 됐다 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 조장들, 그리고 목회자들, 다양한 팀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시광교회를 홍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광교회를요 법이나 규칙이나 원칙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아까 세가족반 얘기했죠. 우리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인간 목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목자로서만 기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나한테 어떤 좋은 가치 혹은 좋은 교훈 같은 것들을 줄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이런 반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종종 앞에 뭐 1대지, 2대지 이런 때는 유익한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뭐 무슨 제가 여러 가지 세속학자들의 글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뭐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 마지막 이야기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뭐 평등, 자유, 사랑 이런 가치만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면 되는 거지. 왜 당신네 교리는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 그가 신이고 부활했다고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프 헨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Weird라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지만 재미있는 책이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중에서 평등, 긍휼, 뭐 합의, 자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긴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weird, 그러니까 아주 낯설고 이상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평등, 자유, 합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평등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때는요, 가파른 도덕적인 위계 질서가 당연한 거고 신분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불평등은요 없애야 할 가치가 됐죠, 그죠? 긍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자를 돌보는 거. 고대 로마나 뭐 스칸디나비아 사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고려 사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약자를 돌본다는 것, 복지의 개념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요 스칸디나비아 사회 같은 경우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비겁한 짓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합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컨대 성관계를 할 때 강간은요 지금에 있어서는 진짜 형사처벌을 받는 악한 일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하지만 과거에는요 노예를 주인이 강간하는 것, 합의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고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특정 계급의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프 헨릭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인류가 이렇게 이 낯선 개념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냐고요.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라고요.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조지프 헨릭이 기독교 믿자는 건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요. 그 사람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낯선 교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이 가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유, 평등, 진리 이런 것만 붙잡으면 되지 종교적 교리 말고 이런 것들을 가지면 된다. 공동체,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데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죠. 이게 아주 실천적이고 더 좋은 버전업된 2.0 무신론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왕이 좋은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좋은 왕국에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좋은 왕국에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왕국에서 너무 살고 싶어요. 이 왕국이 너무 좋군요. 근데 당신이 왕인 건 싫어요. 왕자리에서 꺼지세요. 왕은 내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좋은 왕국은 내가 먹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희생하는지 아십니까? 희생이 좋은 가치라서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만 붙잡고 이 가치의 왕을 도외시하잖아요. 목자를 도외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치 때문에 또 싸우게 될 겁니다. 왜 긍휼하지 않아? 이 교회는 긍휼이 너무 없어. 왜 이 교회는 정의롭지 않지? 정의가 중요한 가치잖아. 공평이 중요한 가치인데 왜 이 교회는 충분히 공평하지 않지? 왜 식권을 나눠줄 때 누굴 먼저 나눠주지? 왜 이 엘리베이터는 누가 먼저 타지? 새치기 한 나쁜 놈. 우리는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의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보세요. 인터넷으로 가보십시오. 댓글을 보세요. 누군가 뭘 잘못하면 댓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댓글을 다는 그 키보드 워리어들도 똑같은 사람들일 거면서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존재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울부짖는 위대한 목자를 보십시오. 이분이 있는 한 우리는 정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걸요.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사라지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왕이 사라지면 왕국은 사라질 겁니다. 먼저 세 번째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공동체와 목자들에게 붙들어 두십시오. 바꿔서 표현하면요, 자기를 묶으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디세이아 보셨나요? 호메로스가 쓴 거죠. 본 분들도 있고 못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가 오디세우스 이야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가요, 항해를 하다가 세이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이렌 아시나요? 세이렌은 반 인이고 반은 새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이렌 자매가 있거든요. 노래를 겁내 잘 불러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선원들은요,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정신 환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위에 딱 막 부딪히고 막 죽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여신 하나를 만납니다. 키르케라는 여신을 만나요. 그리고 키르케라는 여신이랑 막 기타가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세이렌의 소리를 듣는 지역으로 이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키르케 여신이 그 소리를 당신만 듣고 아무도 못 듣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갇힌 선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 키르케 여신이죠. 그녀는 먼저 우리더러 놀라운 세이렌 자매의 목소리와 그들의 꽃이 핀 풀밭을 피하라고 명했어. 그녀는 오직 나만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어. 그러니 그대들은, 선원들은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똑바로 세운 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고통스러운 밧줄로 묶되 돛대의 밧줄의 끄트머리를 매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풀어달라고 만일 애원하거나 명령하거든 그때는 당신들은 더 많은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선원들은 귀에 딱 밀랍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렌의 소리를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선원들은요, 세이렌의 노래를 부를 때 못 듣습니다. 밀랍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혼자만 듣죠. 혼자만 들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선원들은 일로 와봐, 일로 와. 그래서 묶어요. 풀어줘. 더 빡세게 묶으라고 그랬지. 더 빡세게 묶자. 그리고 무사히 지나가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모두 자발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나를 통제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나무에 묶어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매일 묵상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묶어주세요. 안 하면은 벌금 10,000원 내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변태 같고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집단이죠. 난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지 않아요. 나를 묶어주세요. 나한테 전화해주세요. 늦더라도 빨리 튀어오라고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지금 인터넷으로만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녕,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섬김이 필요해요. 시건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묶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목자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불완전한 목자도요, 그 궁극적인 목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번성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